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24절에서 또라고 시작이 됩니다. 또.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던 내용과 이어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누가 그럴 것인가 하면서 서로들 누가 예수를 팔자인가 두고 서로 묻다가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팔자냐 이것을 서로 논쟁을 하다가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야, 놀랍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이 위대한 이와 같은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보여주는데 아무도 깨달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수준이 이번에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언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주님을 따랐던 자기들 가운데 큰 어떤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크냐 이게 늘 이것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다가 요즘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아파트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값이 비싼 거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학교 다닐 적에 교실에 60명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누가 크냐 보이지 않게 처음에는 그 다툼을 위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나중엔 질서가 거의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닭을 키워봤는데 이 닭들이 보니까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그냥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이 서열이 정해진까지는 피 터지는 수탉끼리의 싸움이 있어. 그래서 한 닭이 완전히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의 지위에서 떨어진 자는 늘 변두리에서 돌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세상,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 지극히 작은 이 세상 속에서는 늘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지배를 하느냐,
그 권력 다툼이죠. 일종의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소그룹에도 권력 다툼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권력 다툼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권력 다툼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누가 세냐. 중국을 그동안 키워놨더니만은 중국이 제일 큰 짓이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에 난동을 벌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중국을 이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기 바로 전날. 지금 이런 수준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자, 21장 마지막 21장 43절입니까? 21장 43절. 그렇죠. 21장 37절 38절. 21장 37에서 3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우리가 어제 봤던 22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뭡니까? 새 언약 만찬이죠. 새 언약.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야기 가운데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내는데,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을 통해서 새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을 하지 않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전제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전이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저 모세의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금도 이 헤롯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성전의 연속이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모형적인 것이고 그 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아, 속죄를 받아, 속죄.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속죄 받죠. 제사 지는 거, 제사. 그 모든 제사,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이 핵심 사상으로 내려오는 성전이 궁극적으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구약의 절기들, 안식일들, 시간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지키도록 했던 그 절기들도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도 참 유월절이 왔잖아요. 참 유월절. 이게 이 새 언약의 반찬으로 나타나죠. 새 언약이 뭐냐? 이게요. 이게 새 언약이 뭐냐? 마음에 새긴 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법. 에레미야 31장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이는 너희 조상들 모세와 할 때 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 언약을 받아도 너희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 내가 주는 언약은 뭐냐? 너희 마음에
마음에 주는 거야. 너희 마음에 주는 거야. 새 언약은 이게 새 성전이 된 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해지는 마음에 새긴 법이요.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전 개념이 이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전부 성령이 성령. 성령의 내주하심. 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뭐냐?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앞전 보좌 우편. 여기서 뭘 하냐? 여기서 성령을 보내줘. 성령.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보세요. 이 성령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자, 그 앞에 뭐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십자가, 부활, 성천, 보좌 우편, 성령의 강림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가진 연속성. 이거 하나만 끊어져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만 부각이 되고 어느 하나만 끊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 십자가상에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가시관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걸 영원히 각인시켰는데 여기서 끝을 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3일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지금 현재는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여기다 떡 박아놔. 이거는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십자가는 부활, 성천, 보좌 우편 성령을 보내시는 그 통로 가운데 입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각으로 만들어가 영원히 거기다 못 박아놓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승리예요. 일시적으로 사망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 십자가 그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여기 갖다 놔버렸어. 자, 무슨 말씀이냐? 이만큼 성령 강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고 새 성전이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은 바로 새 성전이고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전부 다가 뭡니까? 성령과 연관의 성령.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보세요. 전부 이 내용. 이걸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소욕.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가르쳐주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통용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와 같은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구하라.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을 승리한 이 말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드는 그 과정에서 이걸 그림으로 보지 그냥 스토리로 읽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죠. 에레미야 31장에서 에레미야가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에스겔 그 안에 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3장 4장에서 새 언약 일꾼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금까지는 전 바깥의 건물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규례 속에 이 법이 주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열어준, 그 믿음 이전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 내가 성령으로 났느냐 안 났냐 몰라요. 몰라요 스스로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 나니까는 막 떨림이 있었고 뭔가 막 몸이 떨리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치면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은 뭔가를 먹어야 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뭡니까? 어머니 젖을 막 쫙쫙 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이게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에서 이제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교회 시대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을 세상도 알아가지고 이것을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다. 온 세상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천둥 내성 같은 가르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합니까?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제자들은요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배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 크냐 하는 이 가르침이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장 46절 한번 찾아요. 9장 46절. 9장 46절. 놀랍게도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가 놓고는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속한 이 하늘나라 질서는, 세상의 질서는 너희 자꾸 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 하나같이,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역설적인 가르침이 9장 이 48절에서 나왔습니다. 46절에 48절. 똑같잖아요.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22장 24절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하면서요, 이걸 발견해요. 이중교훈. 2번 나와요. 2번. 제가 발견했는 것을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16장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장 17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것이 2번 나와요. 16장이 나오고 19장이 나오고. 가족 간의 분쟁 이야기하죠. 12장 52절 53절.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12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맷을 죽이게 하라. 2번 나와요. 2번.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1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누가복음 14장 7절 8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했죠. 20장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2번 나옵니다. 2번. 또 방금 봤듯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9장 46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22장 24절 오늘 본문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똑같은 게 2번씩 반복.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2번이. 특별히 예루살렘 파괴에 가는 건요. 파괴에 가는 거는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으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강화 있죠. 거기 쫙 모여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게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중교훈,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앞에 나왔던 것 뒤에 또 나오는 것. 그래서 2개로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 크냐는 다투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아. 갑자기 왜 이를 하냐? 임금이 누구냐? 임금이 뭡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권자들, 아마 임금과 거의 같은 평행을 이루고요. 평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주관하는 자, 임금이 주관하는 집권자들, 집권자, 권력자, 그 사람들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 높임을 받는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질서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세상 질서야 25절에. 그러나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와 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는 달라. 여러분, 역전. 지금까지 계속 그와 같은 역전이 나왔잖아요. 역전에 대한 가르침. 뒤집어지는 것,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역전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역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읽을 것이요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라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역전시키죠.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게 된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보죠. 방금 봤듯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그가 큰 자다. 9장에 나옵니다. 9장. 12장이야. 12장은 요건 좀 딴 차원이에요. 요건 역전의 역전이야. 요거는 따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14장 11절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역전. 14장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내게 도로 갚지 못할 자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무슨 알지 모르게 다 투자를 하는 건데 기브 앤 테이크인데 오히려 역전시킵니다.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세상 나라 질서의 그 이와 같은 이 전도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두 번 반복이 이중이에요. 18장 14절 또 나오네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9장 26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겨요. 요거는 역전의 역전이야. 역전. 우리 방금 봤던 22장 22절 뒤에 나옵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세상의 질서에 가치가 전도되는 거.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건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다 해야 돼. 그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 이 종교인들 레인과 제사장들 이 비교하면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지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스인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높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전. 질서의 전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맥락상 지금까지 왔던 그 맥락 가운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자, 여기서 특별한 표현은 젊은 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문맥으로 읽으면 돼요. 큰 자는 다스린 자야. 다스린 자. 앞에 나왔죠. 왕과 임금과 집권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 자와 다스린 자, 지배하는 자죠. 그 다음에 젊은 자와 섬기는 자, 요게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젊다는 것은 그냥 몸이 젊다기보다도 일꾼들 지배를 받는 사람, 피지배층을 가리켜. 피지배층. 큰 자는 지배층을 가리키고, 자, 그래서 섬기는 자, 젊은 자,
큰 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이 뭡니까? 세상 가치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리고 27절에 그 신뢰를 듭니다. 앉아서 먹는 자 크냐, 섬기는 자 크냐. 세상 가치관으로 앉아서 먹고 섬기는 자는 서서 종이죠. 주인의 음식을 다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그 그릇을 채우고 하는 이 종의 역할, 이 섬기자. 누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주인이 큰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주인이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역전접속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를 이용했다.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13장입니까? 거기서 봤던 그 종을 칭찬하며 그 종을 위하여 자신이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종이 하듯이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비유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수건을 허리에 띠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앉아가지고 발을 씻는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라서 주여 아닙니다. 이럴 수 없어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것을 씻어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이것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개념, 섬기는 개념. 자,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본인이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세상 질서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이 무능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음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나무라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앞의 내용이 다스리는 자 나왔죠. 다스리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30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런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무능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큰 보상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해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여기서 모든 시험 가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적에 지금까지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추종도 받았지만은 계속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로 보면은 이거는 뭐 제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그들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하는데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상속자로서의 그와 같은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그들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근데 그거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먼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거는요, 이거는 그림 자체가 최고의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열왕기하 마지막에 갑자기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이 등장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가 그 감옥에서 풀어나고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그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 한 장이 나오고 끝이 나요. 그럼 성경을 읽는 데는 이와 같은 스토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줘. 그림 한 장을 보여줘.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호야긴이 이제 복권이 된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은 복권되지만 그 다윗 후손이 왕의 위치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망함으로 끝이 났지만 끝난 게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 그 다윗 후손의 왕위에 대한 약속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성경적 비언어적 메시지예요. 비언어적 메시지. 이거 두 개도 그렇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 제자들이 열심히 듣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 피로 맺는 새 언약, 이 그림 한 점이, 이 그림 하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 뿐만 아니라요, 이런 장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무엘하 9장 7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아마 이 머비보셋이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장애인들. 그 머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뿐만 아니라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집권자,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내가 다스린 자가 되겠다. 이게 결국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 제자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들어줍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트로노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여기에 다스리는 거는, 다스리는 것보다 크리노가 심판한다. 그들을 판단한다.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라. 우와, 여러분,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넌센스를 펼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이 비참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엄청난 보상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무슨 상태를 가리키냐 잘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 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어요. 이것도 그림 하나로서 왕으로서 심판하는,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문화 비유 있죠. 열문화 비유. 한 사람마다 다 문화 하나씩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문화를 남긴 장에게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 이게 그와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으로서 소망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앞에서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넌센스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상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1절에 그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와 같이 무능하게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붙였으면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아주 좋은 제목이지만 그보다는요, 제자들의 무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이런 제목을 붙여야 되겠어. 이게 좀 너무 맞지 않잖아요. 너무 맞잖아요. 앉아서 누가 크냐 소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인할 그런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너무나 프로디갈한 계산이죠. 도저히 계산이 안 맞죠. 이런 자에게는 오히려 형벌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무능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하늘의 보상을 준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자, 시몬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를 때는 강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려고 했다. 자, 세 번째 사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기 4장 13절에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사단이 일단 떠나갔죠. 그것이 두 번째로 22장 3절에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만들었죠. 이번엔 사탄이
지금 제자들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니 사탄이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탄이 그대로 뒀으면 그대로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래까지 다 보시고 계시. 그러자 베드로가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자기의 굳센 의지를 들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의지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잠시 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부인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앞에서는 시몬이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 같은 거예요. 반석 같은 반석.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못 믿어.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 지금 보세요. 이 장면이 24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28절에서 30절을 빼고 나면은 31절에서 그리고 34절 두 개 다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사단의 역사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롯 유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가롯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베드로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네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는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 또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주여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예수님 곧 떠나게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는 것이 왜? 앞날을 아시고 계시니까 성령이 가서 그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성전이 될 적에 일어날 이와 같은 그들의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할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인간의 무능,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능이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육신으로서는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냐? 이게 어디예요? 9장 3절, 10장 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둘씩 보냈잖아요. 그때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그냥 가니까는 그대로 다 예비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는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때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마치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36절. 그런데 이러시되 이제는 자, 그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그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준비를 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난제거든요. 36절. 갑자기 왜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고 가지고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는 불법자의 동료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에 관한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종이 불법자로 여김을 받고 체포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사야 말씀이 내한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내일이면은 그것이 완전히 집행이 된다. 그러므로 금 없는 자는 그리고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그때는 내가 보낼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무것 없이 가서도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능력이 나타나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니까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이 그때는 너희에게 호의적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있을 적에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의 호의가 끝난다는 뜻이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 금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적의를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될 적에 이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각오해야 될 것을 상황이 바뀌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여짜오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금둘이 있나이다. 자,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그들이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칼사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칼사락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이 너에게 적대적이 될 것이고 이전처럼 그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 적대적인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칼사락하는 줄 알고 금 둘이 있나?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족하다는 이 해석을요, 제가 어디 장신대 뭐 어느 신약학 교수의 해석을 보니까는 칼 두 자루면은 충분하다. 이제 그러면 됐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것으로 충분한 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야, 참. 그럼 칼 가지고 뭘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뒤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검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데, 이 말은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우리 매일성경 그 주석에 보세요. 족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검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애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검으로 이해한 제자들에게 관두자, 말을 말자, 안 통한다, 이런 이 꾸지람으로 볼 수도 있다. 됐다. 그만해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됐다. 이 됐다는 말은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뜻으로 여겨지는데, 이 해석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이 올 때 검을 가지고 여기 검 둘이 있었네요. 그 검을 가지고 이 칼을 내려쳐가지고 귀를 자르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검을 버리라 그러고,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예수님은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맥락을 보면 전혀 아닌데, 칼 두 자루만 쓰면 된다, 이런 뜻으로 족하다. 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 비언어적 메시지, 그리고 우리 언어도 표정을 안 보고 이러면은 그냥 말만 가지고는 됐다 하는 것은 그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됐다는 그만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족하다도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6절. 자,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기서 족하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지 마라 하는 뜻이야. 이제 우리 하잖아요. 됐다니까, 그런 뜻이야. 그런 뜻.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무능한 제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지금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가르침 앞에서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리고 이 종말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옛 언약의 질서에서 새 언약 질서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현장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